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서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책은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전반부에서 이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이분은 이제 자기의 이런 주장을 기독교 기쁨주의, 희락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쭉 일부에서 했습니다. 85페이지까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좀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염려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독교 기쁨주의에 대한 회의감이나 또 거부감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다 보면 부수적으로 기쁨이 올 수 있는 것이지,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기독교 기쁨주의에 대한 신앙적인, 신학적인 이런 전통적인 이런 거부 반응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하고 또 교회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또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의 어떤 신앙과 신학적인 견해를 통해서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고 성경적인 것이고 바른 것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 기쁨주의와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론에 가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배와 결혼 생활과 그리고 이 돈 문제와 또 그리고 선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몇 장을 할애했고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87페이지를 보면 예배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도덕적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복된 또 영광스러운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분은 자꾸 어떤 예배의 의무감에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목사님이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보고 가능하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2번만 더 계속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것이 귀한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예배다. 예배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이분은 예배를 정의하기를,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하심을 즐기는 향연이다, 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떤 의무감에서 하면, 예배를 어떤 의무감에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저기 녹화하고 있죠? 예. 예배를 의무감에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구정명절에 쉬어서 오늘 뭐 연장 근무하고 뭐 더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녹음한 걸 통해서 보겠다고 그러니까 녹음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참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기쁨을 구하는 거, 이건 좀 죄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 예배를 통해서 내 기쁨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 이것도 죄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냐, 기쁨이냐? 바로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주는 어떤, 아버지가 사온 케이크, 아버지가 사온 피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다. 아멘. 예은아, 우리 예은이가 우리
예은이하고 은병이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예배를 잘 나와서 너무너무 예뻐요. 자, 예은아, 아빠가 사온 그 어떤 선물보다도 아빠 자신이 좋아야 돼. 그렇죠? 예은이는 그렇지? 고개 크게 끄덕끄덕해요. 그렇지? 그래야 진짜 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돼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90페이지서부터 91페이지까지 보면 사실은 이분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핵심은 둘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부터 우리가 보면 90페이지, 자, 예배에 대해서 첫째, 예배가 약해지는 진짜 원인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저도 사실 이제까지 예배를 가르칠 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의 근본 목적이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자,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분명한데, 그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것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근데 상당히 그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들어보면, 자,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자,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1편. 여러분, 이 시편 41편 1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목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그 중동 지역의 땅은 거의 사막에 가까운 땅들이 많아요. 광야와 같은. 그러니까 이 물이 참 귀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목마른 정도의 이 갈급함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일상생활 속에서 목마르다, 이게 막 하루 정도 물 못 먹어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숨이 끊어질 정도의, 마시지 않으면 지금 죽을 정도의 그런 목마름과 갈급, 그런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얻는다고 할 때, 뭘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급해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을 예배의 핵심으로 알게 될 때 우리의 공동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된다.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91페이지.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밭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갈급한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목마르고 우리의 배고픈 그 갈급한 마음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일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새벽에 듣는 말씀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죠. 남편을 5번 6번 바꿔도 생수 대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게는 만족이 없다. 너희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체험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떡을 먹어도 그 떡을 먹으면 죽는다. 또 죽는다. 그건 일시적인 기쁨이다. 참 생명의 떡인, 영원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산다. 참 생명의 떡인 내 안에만 만족이 있고 영생이 있다. 참 생명수인 내 안에만 목마름을 해결할, 인생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어떤 생명, 기쁨, 만족이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을 예배의 핵심으로 알 때에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에 초점을 가지게 되면, 이분의 이제 견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드리느냐에 초점을 두게 되면 나중에 그게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내가 찬양을 아름답게 드려야지. 그러면서 자꾸 이제 찬양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생각이 그 찬양 쪽으로만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 자꾸 헌금 그쪽으로 우리의 중심이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가대가 잘못하면 그 예배의 중심을, 오히려 성가대 하면 잘못하면요, 저도 성가대 해봤어요. 오히려 성가대에 앉았을 때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자꾸 성가대 찬양하는 거 그거 신경 써.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 다음에 보통 성가대가 기도송 후주 하잖아요. 노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없앴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 하고 시작할 때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 기도하고 나면 성가대 찬양 나고 후주 나고 그게 없어요. 왜 그러는지 하면 제가 전도사 때 성가대 지휘도 하면요, 기도에 딱 전념하다 기도하는 거 딱 듣고 거기에 딱 몰입하다 보면요, 밤낮 성가대 지휘하는 걸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가대 지휘하려고 신경 쓰다 보면 또 기도에 마음을 못 줘요. 기도에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생각 거기다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교회는 없앴는데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의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목사도 너무 설교 거기다만 집중하다 보면 예배에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예배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래서 찬양의 예술성, 음악성 이런 부분에 또 예배의 어떤 뭐를 막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히려 소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좀
헷갈립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의 개념을 보통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내 뭐에다가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성가대 없애고 그건 아니에요. 헌금도 필요 없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드린다는 것에 마음을 찌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는 행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돼요. 예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92페이지 보면 기독교 기쁨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 행위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그 자체임을 알게 함으로써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지를 잊지 않게 합니다. 말이 긴데 짧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예배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많이 빼내기 위한 예배, 헌금을 위한 예배, 사람들 앞에 내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고 인기를 얻고 내 어떤 재능을 뽐내고 드러내고 이런 것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또 예배를 통해서 치유 그런 게 또 목적이 될 수 없고 예배를 통해서 일꾼을 모집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하여튼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이런 양을 찾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일 수 없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그런 열매와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진정한 목적일 수는 없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정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많이 모으고 예배를 통해서 뭔 유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뭔 열매를 얻고 결과를 얻고 이것을 첫 번째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래서 그 결과적인 부산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더 좋은 것이지만 더 좋지만 당연히 그런 것이 예배가 그런 유익을 가져오고 그런 결과 그런 열매들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은 될 수 없다. 약간씩 다른 말인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그것 같지만은 다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헌금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헌신자가 나오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지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요, 보수신앙이요, 잘못하면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잘못하면 불신앙적,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복이고, 내가 오늘 여기 머물고 있는 것도 복이고, 우리의 삶 100% 전체가 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된다, 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이렇게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1%도 1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우리는 숨 한 번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그런 겸손함과 갈급함으로 주의 은혜를,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11장 15절 16절 말씀 볼 때도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겠느냐, 욥기서의 말씀을 로마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려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그 열매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독교 기쁨주의와 결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 문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원론적인 얘기만 있는데요. 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갈등인데요. 욕하는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욕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모든 많은 목사님들의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죠. 저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제 제자 훈련에 정말 헌신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분인데, 지금은 그 아들들이 뭐 상당히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여튼 이 교회가 갈라지는 핵심에 그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청소년기 때 굉장히 좀 속을 썩혔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자기 책에 이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남의 뭐 사생활이나 남의 가정사를 이렇게 뭐 공개적인 데서 얘기한다는 게 죄송한 건데요. 그분 책을 읽어볼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느 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사랑의 교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교회가 전부인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그 교회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는 말에 굉장히 어떤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참 이런 이 자녀 때문에 목사가 교회의 목회를 내려둘 수 있느냐. 그 목사, 옥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무슨 문제죠? 맞아요. 계속 맞습니까? 그럼 가정 때문에 목사가 막 교회 사임하고 사표 내고 어디 가버려도 됩니까? 네?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까? 네. 자, 그저께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주변의 피부적인 얘기입니다. 교회를 선교지에서 이제 제자가 이렇게 선교지 현지인 사역자가 어느 교회를 이제 막 담임해서 목회를 합니다. 잘한다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는 중에 교회가 건축할 때가 됐는데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이 건축하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 다 뒤지고 찾았고 해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큰 상처, 좀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꼈겠죠. 목사님은 이제 거기서 그냥 목회를 이렇게 참고 하는데 사모님이 도저히 자기는 거기서 그 교회에서 목회 하기 싫고 그 자기를 뭐 했던 그런 집사를 꼴도 보기 싫고 도저히 당신 여기 살려면 나는 집 나가겠다. 애 데리고 나가서 따로 살겠다. 나는 여기 교회에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사모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갈라질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교단이나 노예에서는 그 목사가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 사역자가 이제 사역지를 이탈했다고 해서 지금 치리하겠다고 노예에서 치리하겠다고 지금 다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믿음 없는 것이고 사모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네 사모가 하나님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게 맞습니까? 정권사님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네? 네? 노예에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까? 그 치료하려고 하는 선교사님, 우리가 잘하는 선교사님. 자, 저도 지금 이게 헷갈립니다. 자, 이게 어느 게 옳은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그렇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아내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을 하라. 아내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면 한번 끌려가면 계속해서 아내에게 끌려가야 된다. 일단 그래서 목사는 목회자가 될 사람은 아내를 믿음 있는 아내를 택해야 돼요. 사모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믿음 있는 아내를 골라야 된다. 그리고 목사가 분명하게 하나 아내에게 인식시켜줘야 될 것은 내 남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해줬어요. 결정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는 제가 아내한테 지고 양보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나는 친구의 말, 동역자의 말, 아내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답하는 거다. 중요한 문제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끄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결정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또 내 아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더라.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도 사모님들이 신송태 목사님도 선교사 갈 때 처음부터 사모님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김상민 선교사님 선교지 갈 때 처음에부터 사모가 뭐 좋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뭐 제가 선교사 갈 때 뭐 춤추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내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다. 사모에게는 적어도 내 남편은 나의 남편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내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의식이 아내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가정을 중히 여기고 안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아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훌륭한 것인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상담하고 예수님 꼭 옳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아무튼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 때문에 목사가 움직이고 사역지를 그만둔다고 하면 수시로 목사가 움직이고 또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죠. 물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말하지만 목사는 교회도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가정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목사님 2개 다 어떻게? 반드시 2개 다 잘해. 2개 다 절대로 놓쳐버릴 수 없는 진리.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2개를 다 반드시 생명처럼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앞으로도 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요.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 기쁨주의와 결혼은 뭐냐 그러면 자, 이 95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다 핵심이에요. 상대 배우자의 기쁨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를 위한 95페이지의 4번째 줄 보면 남편과 아내를 위한 성경의 명령은 배우자가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으라는 것이다. 뭐예요? 배우자가 기뻐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으라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이요, 제가 용광희 씨하고 결혼할 때 결혼 주례사였어요. 김현철 목사님이 주례했는데 결혼 주례사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바울이 부부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부부관계를 주님과 교회 사이로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뭘 주었어요? 자신의 생명,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 같이 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뭐라고 그랬죠? 무슨 몸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슬픈데 남편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내가 괴로운데 남편이 쾌재를 부른다, 춤을 춘다. 이건 이미 부부가 아니에요. 아내가 슬프면 남편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할 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의 기쁨 안에서 내 기쁨을 찾는 것, 배우자의 행복 안에서 자기 행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 이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왜? 배우자도 내 몸이니까. 배우자가 한 몸이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기뻐야 나도 기쁘고, 배우자가 행복해야 나도 기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심이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 이건 죄나 잘못된 것,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좋고 아내도 좋고, 이것이 부부사랑이라는 거죠. 나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그것이 부부사랑.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봐도 남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남편이 기뻐야 나도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거룩한 기쁨 안에서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수고한다면, 그렇게 수고하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닮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결혼 생활의 그런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부부 생활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 생활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결혼 생활의 핵심은 배우자의 기쁨 안에서, 주 안에서 배우자의 기쁨 안에서 내 기쁨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본적으로 모든 결정을 할 때 주 안에서요. 그러면 자, 배우자가 예를 들면 배우자가 너가 교회를 안 가야 내가 기쁘다. 그러면 그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안 간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아내를 이해하는 것도 주 안에서. 남편을 하는 것도 주 안에서. 그러면 주님의 뜻과 상반될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목사님 상담한 것처럼. 그거 당장 교회를 때려치고 금방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 이건 합당하지 않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아내와 더불어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또 담이 많은 또 컨트롤하는 선교사님과 상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옳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부부관계도 또 자녀관계도 어떤 인간관계도 일시적인 트러블이나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서로의 기쁨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서로의 기쁨을 이렇게 추구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 또 그런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하나님 중심,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게 하시는